할렐루야. 3월 15일 중등부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갔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잔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이죠. 이 영화는 반지하에 살고 있던 기택신의 아들이 그 부잣집 박사장네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기택씨가 이 자랑스럽고 기특한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 계획이 틀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기생충처럼 부잣집의 숙주처럼 기생하여 살아가는 기택신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빈곤층과 부층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그게 전부인가? 결말에 이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잣집 박사장네도 또한 가난한 기택신네도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결말을 보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해야 할 문제는 먹고 사는 거,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살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우선적으로 더 크고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존재하는 한 어쩌면은 인간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양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 아내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집 안에만 있게 되어지면서 저희 요한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고 있는 상황가 없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나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있는 무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다가 날이 저물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배는 고파지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약 성인만 5,000명이라고 해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상황인데 적어도 그러면 2만 명이 정도가 되는 큰 민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 이들을 먹일 양식을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총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먹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 약 200데나리온. 다른 성경에 보면은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00데나리온 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200일. 다시 말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그만큼의 품삯에 그 돈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럴 돈이 없었고 또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빵 하나, 팥빵 하나만 준다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습니까? 그 2만 개의 빵을 구한다면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빈들이자 또 어떤 상황입니까? 빈들이자 나이도 저물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다 배고파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이 상황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제 가져오게 되어진 그 양식은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공갈빵 비슷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비었고 그냥 그렇게 되어진 빵. 또 한 가지는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물고기 생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극빈층의 도시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왔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실망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작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때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충분하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역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있을 때는 그거는 극악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그냥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그렇게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들판에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약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그 공갈빵을 나눠 주기 시작할 때, 또 그 물고기를 나눠 주기 시작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떼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소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처음 것보다 더 많이 남게 되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빌립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나눠
할지라도 200대나 200대나 되는 그만큼의 물질이 쓰인다고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그 역사를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였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조금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풍성함의 그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역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오는 배부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그 앞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곧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먹이시는 역사를 만드셨던 것이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기를 날이 젊도록 계속 하셨던 것이죠. 이 역사적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영혼을 살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덤으로 육의 양식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또 영의 양식 대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바로 특권이며 천국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에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풍족함과 풍요로움과 또 배부름을 해결하는 그 잔치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 우리의 마르고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촉촉히 적시는 은혜,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에 바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1차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머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 주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한 것이죠. 헬라어에서 이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이고 두 번째는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고 있고 조에는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오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비오스의 생명을 살찌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대학을 가고 또한 출세하기 위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거나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더하죠.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 교회에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리한 것은 바로 비오스의 생명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안이 아니라 관계적인 안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해보니 다시 말하면 교제를 하면서 느껴지는 또한 그 가운데 배워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 바로 알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천국잔치는 단순히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참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천국잔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어쩌면은 비오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조회의 역사들,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때때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외롭고 쓸쓸한 텅 빈 빈들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며 여러 가지를 가르치며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조회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어쩌면 천국잔치인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등부 예배가 천국잔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파된 말씀, 특별히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예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배는 우리가 양식을 통해 배불러지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잔치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을 주셨던 그 은혜와 또 한 가지 그 앞에 말씀들 통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여러 가지 가르치시며 영적인 양식, 말씀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 육적인 양식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열심을 내지만 정작 저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또 배고파하고 있고 가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죠. 특별히 어떤 우리의 영혼도 그러하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며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가 계속적으로 큐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며 말씀을 읽는 그 이들 가운데 우리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들을 먹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 있는 역사들이 있기 원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그런 말미암아 정말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육적인 생명 비오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조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아이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가지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